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좀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실망하신 적 있죠? 네.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셔요. 어제 우리 기독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작가, 그러니까 글을 쓰는 기독교 작가로서 또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묵상가로서 아주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귀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은 늘 그 삶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변에 틀림없이 저 사람은 악해, 죄를 짓고 또 바람을 피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잘 돼. 아니 우리 볼 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우리 최영남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형통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짜라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형통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통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잘 되는 거, 이걸 형통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도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 형통은 어떤 형통이냐 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의 시험 합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치십시다. 시험 합격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1년을 더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생각했던 1년 전에 합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합격을 시켜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당장 올해 합격하기를 원해. 근데 올해 합격이 안 됐을 때 우리는 실망하죠, 그죠? 그런데 1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다가 그 다음 해, 그 1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자녀가 더 겸손하게 됐어요. 우리 자녀가 더 먼 미래를 볼 때 훨씬 더 잘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짜라흐, 형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 얼마나 억울하고 무섭고 그랬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요셉이 팔려가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그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형통한 자가 됐는데 자기는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에 들어갔어. 그 보디발의 아내하고 눈 한 번 마주친 적 없는데 그렇게 뭐라 해야 되죠? 성추행범으로 몰려버렸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딸하고 막 얼마나 하여튼 딸바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목사님이 딸하고 유성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어디를 같이 가려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딸하고 커피를 한 잔 같이 했어요. 근데 이 딸이 아빠 팔짱을 딱 끼고 유성 호텔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그분 얼굴도 알고 그분을 아는 어떤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근데 그 딸을 몰라. 그래서 이분이 큰일 났다고, 이 양반이 바람났다고 자기네 그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데 가가지고
이랬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삥 돌아서 이분 귀에까지 딱 들어왔어요. 너 바람났다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자기 아무리 생각을 한 번도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역추적하고 누가 그랬어 역추적하고 했더니 어떤 사람까지 딱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만나자고. 그래 만났어요. 그래 내가 계속 역추적해 보니까 목사님한테서 그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왜 그렇게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지 뻔뻔스럽게 나한테까지 따지냐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요 앞에 차를 끌고 지나가는데 당신 이쁜 아가씨랑 둘이 발장 끼고 나오는 거 내가 봤다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 양반아 내 딸이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 진짜냐고. 그래서 아니 내 딸 사진 보여줄까? 그러면서 자기 카톡에 있는 그 자기 딸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 딸이라고 그날 우리 딸이랑 뭐 사러 가려고 여기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이 목사님이 아이고 이제 내가 큰 실수했다고. 야 인간아 실수고 뭐고 지금 막 내 주변에 나를 아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나 바람둥이로 알고 있고 이거 다 난리 났는데 당신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냐고. 근데 여러분 그 소문이 자기 귀에까지 들렸을 때 이분의 마음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필립 얀시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필립 얀시가 그가 쓴 책에서 3가지 경우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실망하고 답답하고 그랬대요.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자기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형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 막 잘 될 때, 그때 자기는 실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실망했대. 두 번째는 자기가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 하고 그걸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질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실망입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다 펴셨죠, 그죠?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 여호와가 화가 나셔서 매를 드신 것 같이. 그런데 그 매를 맞는 고난당하는 자가 누구래요? 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난 매 맞고 있어 라고 하는 느낌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이 3장을 기록할 때 너무너무 심각하게 그 마음을 헤집고 들어온 거예요.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제가 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이 좀 길어요. 길어요. 이것도 제가 이거 녹음을 할 때 어떨 때 이게 혀가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쯤 녹음하다가 다시 시작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서 녹음을 올리는데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의 심정이 어떠냐면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지만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여러분 어때요? 필립이 안시의 하나님께 실망하는 장면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시는 것 같아. 예? 자, 여러분 1절 분노의 매를 맞는 느낌, 8절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느낌. 얼마나 그 에레미야가 여러분 힘들고 슬프고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1장 시작할 때, 2장 시작할 때, 4장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한다고요? 슬프다. 그 슬프다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어떻게 한다고요? 예, 에카 한다고요. 에카. 예. 그런데 우리 3장을 또 한번 보죠.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 여러분 제가 3절만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자고 해서 같이 읽었지만 사실은 여기까지 18절까지가 전부 다 슬프다. 왜 슬프냐 하면 1절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나를 향해 쏟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고난당하고 있어. 8절처럼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시는 것 같아. 예? 그리고 18절처럼 스스로 이러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예? 끊어졌도다. 이게 예레미야의 현재 상황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분노가 나를 향해 쏟아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를 물리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여러분, 적들이 올라와서 우리 민족을 짓밟고 성전을 다 짓밟고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짓밟았나 한번 잠깐 돌아가 보죠.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 자, 1절 보세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뭐 하셨는고? 진노하사 그랬죠. 그죠? 예. 2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2장 20절. 어느 정도로 그 진노가 크냐 하면 이 정도예요.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여자들이요 세상에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 먹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아무리 죽을 지경이 됐다 해도 어떻게 자기 새끼를 삶아 먹냐고. 근데 그 정도로 심각하게 유다의 멸망이 너무너무 눈을 뜨고 참아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분노가 나에게 쏟아지고 있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 물리쳐 버리셨군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18절이에요. 3장 18절.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새벽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가 자기에게 쏟아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물리치시고 일부러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19절부터 그 몇 절까지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같이 볼 거거든요. 그 19절부터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같이 볼 텐데, 여러분 정말 참 신앙인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가 나를 향해 쏟아지는 것 같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그런 와중에도 자,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우냐면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 그것이 어느 정도로 힘드냐 하면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네? 쑥과 담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람이 먹는 것 중에 쓰다고 느껴지는 두 식품이 있는데, 그게 쑥과 담즙이에요.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자기의 힘든 상황, 슬픔, 고통, 아픔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지만 자, 20절, 21절.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낙심이 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21절이에요. 자,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러분 보세요. 18절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19절 쑥과 담즙 같은 내 고초를 주님이 기억하시옵소서.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낙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현실, 조국의 멸망, 얼마나 그들이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냐 하면 자녀까지 삶아 먹을 만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것 같은.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히려 나의 소망을 내가 품습니다. 오히려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근거가 그 다음부터 나오겠죠, 그죠? 예.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시는 것 같고, 완전히 소망이 끊길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에 사실은 지금 이 순간도 짧지 않은 기간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아직도 안 들어주시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신다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증거가 뭐냐 하면 그 와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네. 근데 뭐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 소망의 닻을 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그래도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의 조국이 망했어요. 현실은 너무 처참해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못 배우고 그 소외돼 있고 이런 사람들만 이 땅에 남아 있어.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세상에 자기 새끼를 잡아먹어. 그래서 그 진노의 쓴 잔이 나를 향해 부어지는 것 같아, 예레미야의 느낌에. 그리고 그토록 조국을 위해 기도했지만 응답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물리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소망할 거야. 그러면서 그 내용이 그 다음 절부터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이거 여러분들이 암송하시죠, 그죠?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셔도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지금 현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조국 유다를 향하여 막 쏟아부어지는 것 같고, 소망이 완전히 끊겨진 것 같은 그 현실 속에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포기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의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인자, 그 인자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 이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레미야가 그런 절망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실망,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나와 우리 조국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멈추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응답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결단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소망이 되었어요.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끝에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러분 거기에 한번 밑줄을 그어놓고 나의 소망이 되었구나. 뭐가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그것이 지금 조국의 멸망, 백성들의 이 아비규환 같은 고통,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다루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풀무불에 그 용광로에 그 쇳물을 부어 거기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를 더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예레미야가 깨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거기 써놓으세요. 인자, 이거는 사랑. 긍휼, 이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들보다 엄마들이 더 애틋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는 부성에, 아버지 부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에 대해서, 저도 어떨 때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놈들 여보 우리 그때 목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렵고 해서 애들을 마음껏 못 먹였어. 그래서 저놈이 그런가 봐. 그런 말 하면서 제 아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럴 때마다 제가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면 나는 잘 못 품는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부성애만 있지 않고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모성애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성애. 여러분 냉정하게 지금 우리 어머니가 더 잘 잡숫고 더 평안하시고 더 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그러실까요? 제가 더 많이 누릴까요? 뭐를 봐도 제가 한 2배, 3배는 우리 어머니보다 잘 살아. 네? 더 잘 쓰고 잘 살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전화만 하면 아이고 야야 이거는 괜찮나 어떠냐, 아이고 네가 젖배를 골아서 그렇게 아니거든요 그거. 제 아내가 우리 아들 지금 멀어보나 우리보다 훨씬 윤택해요. 멀어보나. 근데 아이고 이것도 불쌍하고 이것도 안 됐고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래. 사랑. 긍휼 때문에 그래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이게 예레미야에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와 우리 조국을 사랑하시는 인자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 예? 여러분 여호와의 자비와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끊이지 아니하심으로 예레미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게 느껴진 거예요. 현실을 볼 때는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곽은 회파되었죠. 백성들은 지금 막 너무나 비참한 상황 속에 빠져 있죠.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예레미야가 보세요. 21절 끝에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품게 되었나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그의 가슴에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시고 더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한,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훨씬 크심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도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게 예레미야에게 이게 소망이 된 거예요. 이게 소망이 된 거예요. 예? 이게 소망이 된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물리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내 자식들을 어미인 내가, 아비인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지금 진멸되는 것 같아요. 다 망해 없어지는 것 같아. 다 불타 소멸되는 것 같아. 예? 그런데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 망하는 것 같아도 안 망해.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돌아올 거야.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이고 한 가지 했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해도 돼요? 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아무리 바빠도 그죠?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이것이 매일매일 어느 시간에 새롭게 예레미야에게 다가왔어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어느 시간에? 아침마다. 그러니까 새벽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 기울이시고 새벽 이 시간에 유튜브를 켜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사랑하는 딘돌교의 모든 식구들에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에 대하여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아침마다 새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러분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저는 이 기업이 어렵더라고요. 찬송가 부를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어려워 그 말이. 근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전도 찾고 또 이 말에 쓰여졌던 그 여러 가지 배경들도 찾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어떤 뜻이 있냐면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아무리 봐도 저는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잘 계산을 못해요.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지? 계산을 못해. 그리고 얼마가 들어있던 간에 하루 동안 주머니가 줄줄줄 흘러요. 저한테 재정을 맡기면 무조건 펑크 나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재정 관리는 누가 할까요? 제 아내가 해요. 결혼 때부터 그랬어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뭐 필요할 때마다 여보 돈 좀 줘. 그러면 제 아내는 내가 관리하고 내 건데 왜 달라 그래요?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언제든지 제가 요구하면 준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내 거이면서 동시에 누구 거도 돼요.
내 거도 되죠, 그죠? 자, 아내 거면서 동시에 내 거도 되는 거, 그걸 이렇게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하시자고요. 공유. 같이 소유하는 거예요. 공유. 근데 요 기업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공유라는 뜻이 있어요. 공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기업이야 할 때, 여러분 앞으로 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과 내가 공유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다 망하고 깨지고 상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해서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18절에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1절에 오히려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과 내가 공유하게 되었어요.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과 내가 공유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사실은 내 거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예요. 공유.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는 나의 공유이시니,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완전히 짓밟았지만 저 바벨론의 흥망성쇠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결국 바벨론 저 포악한 저 족속을 멸망시키고 내 족속을 끄집어내는 거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으니까 여러분 18절 소망이 끊어졌던 예레미야에게 21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도다. 자,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묵상하세요. 자, 두 가지만. 하나는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불러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내가 공유, 기업이 되었음을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 거가 내 거, 내 거가 하나님 거 됐다,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